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표현한 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하냐 하면 흥정합니다. 주님 나한테 복 주시면 열심히 믿을게요. 내 길을 잘 인도해 주시면 저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내 지금 이거 무슨 문제가 어려운데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나 주님 잘 따를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예,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예,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딜 한다고 그래요. 예, 주님 나한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건적 신앙. 주님과 거래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환경에서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제가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신앙. 예,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참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정말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든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기 네 가지 원칙을 이 젊은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신앙 원칙은 강제로 바꾸게 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명시된 십계명의 원칙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 이거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옛날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든 또 나를 순교자로 만드시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삶과 죽음, 고통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강한 군대는 신념이 첫 번째입니다. 그 신념으로 똘똘 뭉친 군대를 무적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념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세 젊은이는
아주 이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의 무시무시한 독재자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지금 그냥 바로 금방 그들의 목숨은 초계같이 날아갈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 타협하거나 적당히 좀 말미를 요청하거나 적당히 하는 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원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조금 앞두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그래요. 각하, 우리 독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처칠 수상이 그걸 보면서 무슨 장면을 보여주려나 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도열한 병사 중에 한 명에게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보여드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와서 너 이거는 즉사하는 독이다. 너 총통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병사로서 너 이거 마시고 죽을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 하일 히틀러 먹어.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독일 군대는 이만큼 강합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아주 전율했다. 그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가 아니라 저 개인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지 저렇게 세뇌되어 있는 저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렵다. 이런 말을 종종 그 처칠 수상이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칠 수상록에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도 그냥 어떤 누구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은 신념의 군인들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신념이 확실치 않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신앙은 매우 허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될 때는 금방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좀 어려우면 금방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마지막에 확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확신으로 뭉쳐진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여기 마라나다 2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시련의 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이제 그대의 발이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대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대가 시련을 당할 때 비록 세상에 친구가 곁에 없을지라도 그대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흔들리고 옆에 사람들이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흔들리고 또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으로 넘어지면 나도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용기와 신념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믿으라, 굳게 서라, 그런다고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 하면요. 너 그냥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그냥 갑자기 굳세져서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좀 자만이고 좀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쌓이는 것은 그가 겪은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신뢰가 점점 쌓여져서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한 10여 년간 저희가 강원도에서 건축 자재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이제 문제가 요즘도 그러는지 제가 사업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올해도록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은행도 약속어음.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물론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에 이름 쓰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자재를 구입하러 갈 때 이 약속어음 수표 책을 이렇게 다발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구입하면 상당히 그때 금액이 많으니까요. 대형 트럭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금액을 써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날짜까지. 이제 몇 월 며칠 내가 500만 원을 여기 지불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쓰면 됩니다. 그 쓰고 거기에 사인하면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야 수표입니다. 이 당좌 수표도 있지만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써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금액을 쓸 때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가 확신을 갖고 써서 줍니다. 또 저희는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납품을 하면 그 회사에 약속어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믿음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 많은 물건을 납품해 놓고 그 회사에 약속어음을 받은 다음에 그 회사가 뭔가 좀 신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업할 때. 실제로 제가 1년 장사한 거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래서 약속어음 부도난 거를 제가 몇 번 겪어봤어요. 사업하면서.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래 거래하면서 그 건자재 종합 판매 회사 이제 부산에 이제 거래를 했는데요. 이제 합판 총판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거래했는데 한 7년쯤 거래하가 나간 후에 그 상무가 그래요. 우리 거래처 중에 신용 등급 1등급이 몇 분 있는데 사장님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습니까? 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7년간 거래해 보니까 현대그룹과 똑같은 신용 등급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얼마든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정리할까 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시골생활 떠나려고 할 때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신용 있으신 분을 우리는 아끼니까 저희가 2년짜리 약속어음도 얼마든지 수십억이라도 밀어드릴 테니까 사업 좀 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준 신용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자재는 얼마든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그 영업 담당 상무에게 들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려면 그게 금방 듣습니까? 금방 만난 사람한테 당신 믿으라고는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회사가 지금까지 쌓여온 신인도, 신용점수, 요즘엔 개인도 신용점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은 대출 조건도 쉽고 금리도 쌉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으로 빌리거나 또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을까요? 그런 신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 폴리캅이 그 순교를 앞두고 그랬다고 그러죠. 지난 86년간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나의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신뢰 관계. 우리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데 이 86세의 노인을 화형시키는 게 너무 겁이 나니까 총독이 노인장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 그냥 쉽게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방면하겠소. 그랬더니 나는 나의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제 처형관이 와가지고 팔을 철사로 붙들어 매려고 반항하니까 그랬더니 나를 붙들어 매지 마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이 불꽃 속에서 나에게 견딜 힘을 주실 것이요. 묻지 마시오. 그 다음에 앞에다가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뒤에서 붙이려고 하니까 아니요. 내 앞에서 붙이시오. 나의 주님이 이 불꽃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소. 그래서 폴리캅이 그렇게 고통 한마디 없이 기도하면서 사라져갔습니다. 순교자 허스 1414년 4월 8일인가요? 독일의 콘스탄스에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큰 나무 옆에 있는 처형장에서 그가 화형을 당할 때 그를 지켜본 집행관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비명도 하나의 고통도 없이 찬양하면서 사라져 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교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교회정원 1권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J.N. 앤드류스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성도가 초신자를 한 분을 인도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요. 정말 저를 예수 믿으면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면 저가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을 인도한 성도가 이랬어요. 혹시 제가 먼저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모습을 보시면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한 지 며칠 안 돼서 그분이 체포됐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벌벌벌 떨면서 나도 믿기는 믿는데 저분처럼 나도 잡혀간다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겁을 내면서 그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성도가 한마디의 고통도 없이 순교장 현장에서 한참 동안 견디더니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그의 팔을 하늘을 향하여 지금 불꽃 속에서 타들어가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 저분은 정말 확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정원 1권에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확신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 나는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축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쌓여서 흔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완전히 컨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함과 즐거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그가 에녹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뜨겁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좀 마음 뜨거워지시는 경험 있습니까? 때때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바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오는 것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갑자기 갈바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려와서 나를 완전히 그냥 애우는 그런 감동 속에 푹 잠기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어려운 때에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대적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살아있는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건 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 당시에 생계 조건이 농사고 이 과목인데 또 축산업인데 농축산업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수입원인데 이거 하나도 없어. 이거 무화과 나무도 망했죠. 포도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지요. 감람나무 가보니까 올리브 다 떨어져 버렸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경험해봐야 알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우리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제 가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당장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에 왜 그랬습니까? 아직 굶지 않았어요. 가져 나온 양식이 이제 달랑달랑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굶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실제로 굶지는 않았고 앞일에 대한 걱정으로 상상에 의한 기아가 왔어요. 상상에 의한 기아 상태. 지금 완전히 굶는 상태예요. 아직 굶지는 않았는데 굶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며칠 후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에 의한 고난은 책임을 안 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 굶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에 의한 고난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부족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제 이걸 근데 이게 말로는, 아이고, 목사님들 맨날 설교는 하는데 실제로 말이 닥쳐봐요, 당신은. 당장, 지금, 가족들은 줄레줄레 딸렸지. 지금 모든 건 바닥나지. 나올 때는 없지.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얻을 데도 없는데 그 상황에 당신 닥쳐봐요. 네,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희도 그런 거 겪어봤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맛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데
당장 고통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란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신뢰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나는 그 사람 절대 배신 안 해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인지 중학교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이먼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지나가는 왕이 폭군이 지나가는데 다 엎드려 절하라 하는데 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 녀석을 당장 붙잡아 와라. 잡혀갔어요. 너는 왜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데이먼이 나는 독재자 앞에,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독재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당장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랬더니 이 데이먼이 그래요. 나는 백성을 대신해서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내 누이 동생이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데 갔다 올 기회를 주면 내가 갔다 와서 달게 십자가를 지겠소. 달리겠소. 그랬더니 왕이 저놈이 저게 핑계댄다. 그러면 믿지 않을 테니까 내 친구를 대신 일주일만 감옥에 가둬 있게 해 주시오. 내가 그 친구를 담보로 다녀오겠소. 그랬더니 아니 너 대신 죽을 친구가 있다고? 네가 만약에 안 도망가면 네 친구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그랬더니 내 친구는 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군중 속에서 친구를 나오라고 하더니 이 친구가 내 대신 갇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이 바보야, 저 녀석이 도망갈 게 뻔한데 너 이 친구 대신 갇혀 있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이 친구를 믿습니다. 내가 이 친구 대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겠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올 날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안 와요. 어떻게 하죠? 그래도 왕이 드디어 불러냈습니다. 너 봐라. 오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올 녀석이 어딨냐. 너는 그 친구 대신에 억울하게 죽게 생겼으니 친구나 원망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 친구를 절대 지금도 원망하지 않소. 의심하지도 않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돌아온데도 나는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데 전혀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세워서 이 친구가 대신 십자가에 막 매달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집행을 멈추라고 소리를 치면서 데이몬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동생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 길에 홍수를 만나서 다리가 끊어져서 먼 길을 돌아오느라고 내가 늦었는데 내 친구를 빨리 풀어놓아 달라. 내가 여기 오고 있다. 네. 그 장면을 보고 이 못된 왕이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희들 같은 친구는 본 적이 없다. 나도 그대 같은 정말 우정을 보고 나서 내가 어찌 내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도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얼싸하는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실려 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관계도 그런 확신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실제로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과 그런 신뢰관계를 우리는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입니다. 자, 상황이 암담해 보일 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늘로 영광스럽게 승천한 선지자 에미야도 있지만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평생토록 사명을 완수하고 병마와 싸우다가 잠든 엘리사를 기억하라. 그러나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가 도단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비록 자기가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잠든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침례 요한은 안 건져주셨어요. 그는 옥에서 쓸쓸히 어느 날 호위병이 끌어내서 참수당하는 정말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은 성도보다 가난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나도 믿고 내가 어려우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금방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혼자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냥 파도를 만나니까 당장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사경을 헤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조건이나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거의 50년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관절염으로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고 설교하고 교회를 지도하는데 주님은 왜 내 관절염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제 이 굳어진 팔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77년도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1년을 보냈어요. 주님 제가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금방 응답이 안 와요. 78년도도 넘어갔어요. 79년도에 어느 날 한 곳에 가서 정말 2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아들아,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 다니엘서 3장 너 성경 많이 외지? 다니엘서 3장 11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거 너 외웠지? 하나님이 너 고쳐주지 않으시더라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아도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쌓기 바란다. 이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그 편지를 우리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실제로.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제가 그냥 지금 다리 관절염으로 100m 이상 걸으면 주저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팔 관절염으로 완전히 지금 마비 상태에 와 있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 상태 가지고 나를 평생 살라고 하시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 끝까지 믿음 지킬 거야? 근데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주님, 저는 함부로 대답 못하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은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만큼은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바로 그 다음 몇 달 후에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이 정도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3개월 후에 77년도부터 3년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막바지에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고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우리말이 아니고요. 킹 제임스역 흥정역 영어 성경으로 그 밑에 우리 한글로 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유지하리라.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But I will maintain mine always before him.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yet will, 그래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I will maintain mine own.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믿음의 생활을 그대로 계속할 거야.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떨려왔어요. 이거 제가 영문으로 킹 제임스 역을 읽으면서 이 구절, 우리말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번역, 원어상이 보면. 이 글을 읽으면서, 이야,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길래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변덕 안 부리고 다른 짓 안 하고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련다 이거예요. I will maintain mine own ways before him. 그분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진실한 신앙의 길을 나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교회 증언 5권 130조.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뢰가 쌓여서 확실한 믿음의 관계로 굳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